우리 다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젖히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태초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끝이 옵니다. 끝. 세상 끝이 와요. 끝이 와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로 보면 이제 우리가 주님 부르실 나이가 많을수록 부르실 날이 가깝지만 이 세상을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은 태초에 시작이 있지만 끝이 있어요. 끝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래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키고 그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이 있어. 끝이. 저도 예전에 이걸 알고 끝이 있구나. 끝이. 저는 어릴 때 저희 집 앞에가 이렇게 상여가 지나가서 상여가요. 상여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울고 가잖아요. 아주 어릴 때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걸 쳐다보고 울었어요. 우리 엄마도 가고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게 관심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왜 사람이 죽을까? 어릴 때 그게 제게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 우리 집 앞이 그런 곳이에요. 지나가는 곳이야. 그래서 산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소리를 막 이렇게 막 그 상여지고 가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내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울고 왜 그럴까 인간이. 사람 여러분 끝이 있어요. 끝이. 만물의 마지막이 있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대요. 가깝대.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시점이 있지만 그죠? 천지를 창조했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지만 이 세상이 끝이 와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래요. 죄로 인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이제는 구원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이제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영원할 거다 뭐 그렇게 넋을 잃어버리고 사시면 안 돼요. 그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세상은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속여요.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 땅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부를 누리고 살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세상에 끝이 오고 이 세상이 끝이 와요. 끝이 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심판은 일시간에 온다. 심판은 일시간에 반은 순간에 와버려요. 순간.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아파서 죽기도 하지만 순간 가요. 순간. 여러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독일 교회가 AI가 설교를 해요. 어느 독일 교회 AI 목사가 4명이 나와요. 흑인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바뀌는데 AI 목사가 설교를 해. 성도들이 AI 목사가 일어나는 거 다 일어나. AI 목사가 찬양을 다 찬양을 해.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AI 목사가 이 기계 인간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겠습니까? 사단은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이 땅을 잠시 가냐면 인간 대신에 인간을 다스릴 AI를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는 AI가 아마 병원의 의사들도 자리 빼앗길 거고 뭐 변호사 여러분 뭐 교수 뭐 여러 가지 일자리가 다 빼앗길 겁니다.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또 다른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인간이 지배를 받는 그런 고통의 때 마지막 때는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약이 가정하고 음란이 많고 타락하고 마약과 배도와 WCC, WEA, NCK를 통해 교회가 배도해버리고 여러분 그런 AI를 세우는 그 목사는 진짜 목사일까요? 저는 마지막 때는요 거짓 종과 진짜 참종을 구분할 것 같아요. 성도들도 알곡과 쭉정이가 다 구분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계속 환난을 통하여 알곡을 쭉정이를 구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다 구분이에요.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하나님 갈라놓아요. 갈라놔. 그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산령이요. 산령.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단 말은 여러분 이제 영생,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겁니다. 해방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다는 건 뭐죠?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 영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마귀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자녀예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안 되면요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의 생명이 없어요. 마귀 자녀예요.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형상이 딱 회복이 돼요. 자,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침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한 형상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산다면 그 길이 생명의 길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어둠에서 구원 얻었지만 이 구원을 계속 믿음의 길로 가면서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냐면요. 자, 오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마귀 자녀인 우리에게, 마귀에게 소속된 우리에게, 영적으로 에베소 2장 1절에 죽은 우리에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고 사단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4절 8절에 보니까 질병과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또 그걸로 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거 정해져 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지옥 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누굴 보내시냐?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길이 되실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에덴에 있을 때는 우리는 죄가 없었어요.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왜 보내셨냐? 구원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구원받게 하려고. 여기서 여기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해 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 죄인 된 우리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세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룩한 영적인 신부로 준비하는 곳이에요. 준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면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신부가 준비하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그 은혜를 입다 보니까 잠깐이구나. 세상을 보면 슬퍼요.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보면 이 말밖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여러분이 막 빠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거의 그러고 삽니다. 세상은 전부 다 음란해. 음행해. 타락해요.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 국회를 받아보면 거짓말인데도 한 번도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정치인들이.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대통령 다스리잖아요. 정치인이 다스리잖아요. 그 위에 어둠의 영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정말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보내신 곳이, 왜?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데리고 가려고 세상에 두셨고,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이제는 천국의 백성으로 훈련하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켜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도 심판했죠. 11장의 바벨탑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또 심판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19장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도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포로도 보내기도 하고 나라가 없애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고 깨우고 하나님의 죄악된 것들을 심판해버리고, 그런 것처럼 이제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이 일시간에 온다.
한순간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8장 10절에 보면요,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더라 하리로다. 일시간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심판이 온대요. 보세요, 큰 성이래요. 견고한 성이에요.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견고한 성이 바벨론이 일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네. 심판에. 여기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보세요.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저번에도 이 말씀을 설교했기 때문에 자세히 풀지는 않겠습니다만 17장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근데 많은 물이 뭐냐? 여기 많은 물이, 이 많은 물을 보세요. 17장 15절이에요. 15절. 계시록 17장 15절. 혹시 성경책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물이 누구예요? 백성, 사람이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지금? 음녀가 있어요. 음녀가. 이 세상에 공주 권세 잡은 자가 있고요, 음녀들이 음란한 사람들 음란하게 만들고 음란한 영이 돌아다니고 타락을 시키고,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세상의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0절에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라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순간의 심판이라. 한순간에 일시간에 한순간에. 18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온다. 하루 동안에. 제가 어디 영상을 보니까 야, 쓰나미가 오는데 그냥 마을을 덮치고 그냥 아주 그냥 나라 도시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한순간에. 이렇게 유튜브 찍다가도 한순간에 바다에 있다가 그냥 그 뒤집어지니까 사람을 삼켜버리고 집이 그냥 또 내려가 버리고 차도 또 내려가 버리고 한순간에.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이 지금은 아마 달려가신 것 같을 것 같아요. 달려가죠. 저도 달려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달려가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빠르구나. 정말 빨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이 길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다 심판하십니다.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분은 당연히 지옥 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상을 받을 것인가 벌을 받을 것인가,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란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매일매일.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잠잘 때 고백하고. 그래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심이니라. 저도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줄은 몰랐어요. 내 인생에 제가 어려움 당할 때 나에게 이런 게 온다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 오더라고요. 한순간에 오고요. 한순간에 물질도 날아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깨닫더라고요. 정말 내일은 내가 알지 못하구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좀 깨닫지, 어려움을 안 당해보면 내 행복이 영원할 것 같고 그냥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겸손해지게 돼요.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행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래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해 주러 오세요. 다시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왕이면 심판 받을 때, 야, 너 수고했다. 그리고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늘 보좌에 다 그곳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바라봐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나그네처럼 살았더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본향을 바라봤대. 자기가 원래 있었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돌아갈,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이 땅에 있으면 여러분, 지금 부자들 보세요. 경관성, 부자, 나중에 보면 부자나 잘된 사람들, 그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날 거예요. 자기들은 오만 걸 다 잘 살 것 같고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심판하시면 얼마나 통곡하고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자, 18장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부가 일시간에 망해요. 일시간에 망해요.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망한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강남뿐만 아니라 이 가로수 거리도 그렇고요, 이 빌딩들이 빈대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사업장들이 빈대가 곳곳에 너무 많아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 잘 사는 나라도 이런데 세계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기근이 온다 그랬잖아요.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 기근이에요. 육신의 기근이야 오면 견디고 살 수 있지만, 영적 기근,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 영적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나아가야 돼요. 어떤 분이 영상을 올렸는데 자기 잠깐 입신에 들었는데 사단이요, 예수님의 딱 모습으로 나타나더래요.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정말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도와준다고 사단도 강명하게 온다니까요. 예수님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가짜가요 진짜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가짜가 진짜 같아요. 진짜가 가짜 같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미혹이냐, 어둠의 영이냐 구분해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게 아니면 막 물리쳐버려야 돼. 물리쳐야 돼요. 응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응답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응답이 없어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마귀도 응답을 줘요. 부를 줍니다. 명예도 줍니다. 권력을 줍니다.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떠나가게 만들어요.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게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그래, 하나님도 축복을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도 물질을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도 건강도 주시기도 합니다. 권력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도 여러분, 그걸 통해서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물질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거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음행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그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이 세상이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당연히 그렇고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여러분 내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처소가 돼요. 각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 돼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귀신 그러면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귀신이 주는 질병이 그렇게 많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실제 혼미케 하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저는 이 영적 사역을 30년을 해왔어요. 진짜예요. 아주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아주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했다니까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파는 생각을 넣어요. 마귀는 그래요. 할렐루야. 이 마귀는 넣어요. 마귀는 생각을 넣어요. 마귀는 생각을 넣어. 눈에 안 보이죠. 마귀는 생각을 넣고 마귀는 공격을 해요. 혼미케. 근데 본인은 몰라. 여러분 내 등 뒤에 뱀 한 마리가 있다면, 뱀 한 마리가 나를 자꾸 목을 감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분 징그럽고 더러워서 못 견딜 거예요. 여러분 목에 뱀이 한 마리 감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가만둘 거예요? 근데 모른다니까. 옛뱀, 큰 용이 옛뱀, 꼭 마귀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고 그 사자로 내어 쫓기고 온 천하를 깨고 있어.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고 삼킬자를 찾아요. 지금 온 세계를 음행으로 덮고 있어. 음행으로. 온 세계를 지금 마약으로, 온 세계를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창세기 3장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갖다 다스리려고 보이지 않지 함께 전략적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모르고 영적으로 어두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어둠의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대요.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3절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음행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져 버렸대요. 만국은 온 세계가 무너졌대요. 여러분 지금 그래요. 만국이. 저는 전 세계를 향해서 뭐 주세요 이 말을 못 하고 싶지 않아요. 타락하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통회하게 도와주세요. 애통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애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고, 여러분 내 가족이 안 돌아왔는데 평안하십니까? 나는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가족이 안 돌아오면 나는 통곡이 나올 것 같아요. 내 친척 형제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나는 내가 통곡할 것 같아요. 행복하다고요? 잘 몰라서 그래요. 평안하다고요? 하나님 평안을 주지만 그 평안한 가운데 통곡해야 돼. 통곡. 나라를 위해서 통곡하고, 내 자녀를 위해 통곡하고, 가족을 위해 통곡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가실 때 그들이 막 우니까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없고가 아닙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통곡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내 뜻을 따라서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물어야죠.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치와 세력을 향해 치부하여다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죄에 여러분이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사십시오. 구별된 자로 사십시오. 옛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받을 재앙을 우리는 참여해서는 안 돼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어디 가요? 불못으로 들어가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그분을 따라가야 돼.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들어간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행동에 따라와요. 행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난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은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고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됐으면 이제 누굴 따라가야 돼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단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24시간 하루를 줬어요. 여러분 그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세요? 나를 위해 쓰세요? 남은 생에 나를 위해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도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세상에 여러분을 빠뜨리는 겁니다. 어둠에 끌고 가면 사단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금쪽 상담인가 그 볼 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욕을 해요? 어떻게 부모를 때리고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때 내가 텔레비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좀 혼내주고 싶어요. 이게 다 누구 잘못이냐? 우리 부모님들 잘못이에요.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몇 명 데려다가 합숙을 시켜. 여기서 합숙을 시켜서 먹이고 재우고 공부도 시키고 성경을 가지고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형편이 된다면 정말 선생님도 여기서 자고 아이들 먹고 자고 학교 보내주고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아니면 유초등부터 해야 돼. 유초등부터 그래가지고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면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하고 해보세요. 그게 어느 순간에 가면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 영적인 것 때문에 이게 어둠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넣어주고 해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오면 무너집니다. 그 아이가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무너져요. 무너져. 저는 그런 아이 보면 제가 막 많이는 못하겠고 조금만 데려다가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면 야, 엄마들한테 전도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나는 해봤으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되어지니까 뭐 안 될 게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 지금 오늘 일부 드리고 안 나오신 분도 좀 있는데 교회에 뭐 한 달 10일 되신 분들이 여러분 바뀌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바뀌어버려. 옛사람으로 이제 안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뀌어주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예수십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우리의 능력이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십자가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십자가예요. 우리를 자유케 해준 십자가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에요. 기독교인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 해결됐다니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앞에 여러분이 강구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십자가의 능력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전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쫓으면 은혜가 온, 이 세상 거 말고 하늘에서 막 은혜가 내려와요. 막 감동이 와요. 그리고 평강이 와요. 평강이 와요. 평강이.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요 평강이 와요. 주님을 의지하면 평강이 와요. 은혜가 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을 쫓아가면 돼요. 세상에서는 은혜가 쏟아버리죠.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은혜를 쏟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어느 정도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입어버려야 돼요. 입어버려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전신갑주를 입어, 은혜를 입어가지고 은혜를 입고 평강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야 돼. 세상에 가서 사단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세상에 지면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성령으로 이기라 그래. 성령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죠? 해방하였다. 여러분 묶이는 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벗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인간의 고민이 올 수 있죠. 염려가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엎드리고 그분을 찾으면 묶였던 것들이 해방이 돼요.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나를 보셔야 돼. 영적으로 세상을 보셔야 돼. 영적으로 지금 세상을 봐야 돼요. 그냥 영적인 육적으로 보면요 세상이 살만하지요. 저 이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이 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끝이 와요. 저는 어떤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영화 배우가 그렇게 얼굴이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은요 꽃 같아. 꽃이 이쁠 때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질 때는요 아주 보기가 흉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한때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답다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요. 세상을 볼 때, 세상에 볼 때,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구나. 내가 지금 점점점 마지막 때 가까워져 있구나. 내가 지금 깨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죠?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세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10분만 딱 들여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출근하신 분은 바쁘니까 10분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좀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 버스 타면 버스 안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예전에 정말 그 버스가 교회가 멀어가지고 버스 타는 그 시간에 계속 무시기도 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냐? 오늘 하나님 예배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내가 기대합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냐? 나는 정말 충만하게 받아야 세상에서 이길까 말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충만하게 받아 이길까 말까 하다 진짜 그러더라고. 충만하면요 어떤 때 너무 힘들 때는 제가 하루도 안 가더라고. 그렇게 충만한데 하루가 안 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충만함이 하루도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아주 어려울 때 나이 어릴 때. 근데 어느 날 이 충만이 넘치니까 이틀이 가. 어느 날 3일이 가. 어느 날은 일주일이 가. 어느 날은 남한테 줄 수도 있어. 나만이야. 남한테 주고 싶어. 넘치니까 이게 주고 싶어요.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사모했냐면 정말 모든 세포 뼈까지 다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서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시험들 일이 정말 저는 없었어요.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들어 하나님 은혜죠 그게. 왜? 나는 은혜를 받기에 바빴으니까. 왜? 은혜 없이는 못 살겠으니까.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어려움 당하면서 34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 못 사니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넘치니까 말하고 싶어. 그래서 막 형제들한테 가서 말한 거야. 막 입에서 말이 나와요. 은혜 안 받으면 말이 안 나와요. 쏙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 머리까지 다 그냥 가득 채워서 그냥, 그러면 여러분 길거리 갈 때 날아다녀요. 막 날아다녀요.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저럴까? 근데 그게 그래요. 우리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우리가 육적인 존재면 밥만 먹으면 기쁘잖아요. 근데 밥을 많이 먹어도 힘들어요. 영적인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행복해져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 떨어집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이거 실제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뭘 기도하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이 견고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족이 볼 때 우리 엄마는 믿음이 있으시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엄마는 교회를 다녀도 맨날 그게 그거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시험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경우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편 119편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세상 온수보다 지혜로운 게 뭐예요? 주의 계명이 항상 함께하므로. 여러분, 마귀가요 그런 사람을 못 건드립니다. 온수 마귀가 어떻게 건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항상 함께 버리는데 어떻게 마귀가 건드려요? 우리 여러분, 세상에 돈도 좋고 좋잖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 안 했으면 여러분 수억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이 복을 놓치지 말고 다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10절. 자,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자 11절 시작.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 사망의 그늘이란 이런 겁니다. 나 죽었다 이거예요. 왜 내가 내 삶에 죽었다. 마치 지금 흑암, 어둠이 깜깜 앞이 안 보여. 내가 정말 죽은 송장 같아. 힘들어. 내가 그늘진 곳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공고하고 쇠사슬에 매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대.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몰라서 그걸 거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얻게 해야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그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나를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믿지 않은 가족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뜻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알으라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물질을 건드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업을 건드리고 내 삶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으라고 우리를 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잡고 가니까 그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사망과 그늘 가운데 공간 쇠사슬에 매인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경에서 고통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신 것이 뭐냐? 말씀이 말씀을 듣고 나를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제가 기도원에서 어떤 분한테 정말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신 분한테 제가 그 권면을 했어요. 이제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1분 1초로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이 내가 아무 죄가 없다. 나는 괜찮다고 이게 교만해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나를 돌아봐야 내가 왜 이럴까?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왜 그럴까? 무슨 뜻이 있을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무슨 뜻이었죠? 옥문을 열 때 간수가 돌아오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발에 착고에 천사를 보내서 풀어가지고 간수와 가정들을 구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켜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찾고 구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고 유경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경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 들어가고 어둠하게 속을 수 있고요. 말씀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때 말씀이 있으면 분별을 해요. 분별하고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바로 잡아주고 나를 봐요. 내가 고쳐져야 돼. 내가. 우리가 완벽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안에는 옛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바꿔야 돼요. 내 삶에 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흠이 없이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사건이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서 거룩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